중풍병자와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갔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여삐 보셔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중풍병자, 친구들, 예수님. 이 본문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중풍병자와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던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성경이라는 책에 등장한 예수라는 어떤 그 사람들 인식 속에서 그렇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진리와 영광이 우리 개포교회에서 가득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에 태신자들이 우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성전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를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 곁에 앉힐 수만 있다면, 그는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말로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 뭔가 꾸짖는 것 같고 혼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아 라는 단어는 안드로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안드로페. 이 안드로페라는 단어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온갖 연약한 질병을 짊어진 인간 그 자체, 그러니까 연약하고 약하디 약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정말 불쌍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아 라는 부르심에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따뜻한 주님의 음성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질고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까지 그 질병으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그 질병으로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자마자 그가 이제까지 받았던 모든 괴로운 현실들을 필름처럼 막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순간에 파악하시고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할 그 사람, 얼마나 고생이 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이 그저 강단 있어 보이고 씩씩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사셨습니까? 만약 그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그런 힘든 일을 너무나 잘 숨기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잘 숨기는데 익숙할 정도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 수 있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 영혼이 이 전에 나올 수 있게, 이 전에 나와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 그의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면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성전으로 이끌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은 헬라어로 파랄리티코스라고 해서 마비, 불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나 중추신경이 손상돼서 신체가 마비되거나 자기 의지로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바로 파랄리티코스, 즉 중풍병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이 중풍병이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즉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일정 기간, 꽤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참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중풍병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는 그에게 역사해서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지체를 죄에 물들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나올 수도 없는 그렇게 결박된 상태로, 영적인 결박된 상태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강팍하게 반응을 하거나 여지없이 다른 이야기로,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려버린다거나, 나랑 좀 친하게 지내려면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팍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중추신경이 망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탄의 메인바 되고 죄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중풍병자가 당시에는 병자 중에서는 그리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 삶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신수가 훤해 보이고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지 않을 뿐이고 그저 예수님만 믿지 않을 뿐이지 나머지는 너무나 나이스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저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기만 하고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보다는 내 문제가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저리 좀 제쳐두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 중풍병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고생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중풍병자, 그래서 내 문제가 급하지 저 사람의 문제는 덜 급해 보이는 그 중풍병자를
그 앞에 그들은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중풍병자의 아픔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것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 나가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뭐 내 문제가, 내가 좀 더 좋아질까? 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를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 영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그 중풍병자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세상의 눈으로 그 중풍병자를 봤다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그저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는 좀 나은 사람으로 봐서 아마 지나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중풍병자 앞에 멈춰서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중풍병자를 세상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이제까지 고생한 이 사람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꼬. 그 시선으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멈춰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저 교회만 안 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만 안 믿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치명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직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 봤을 땐 지금 그는 사탄과 죄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까지 죽음의 세력의 노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금 그 삶이 지옥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거절할지도 몰라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게 너무 익숙해 라고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그를 데려갈 수 없어요. 중풍병자의 침상을 어떻게 혼자 막 들고 가겠습니까? 적어도 2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하게 그를 데려가려면 4명은 있어야 됩니다. 4명.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왜 4명씩이나 필요하냐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 성경에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다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중풍병자와 또 그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듬성듬성 있으면은 저기 좀 빈자리가 있네, 저기 한번 가보지,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쭉 있다면 이 중풍병자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순서가 돌아올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까지면 됐지. 이제까지 데리고 온 거리가 얼만데 이 정도면은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음성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데려오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는 그 길, 아니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가는 그 길은 어쩌면 이런 류의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들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시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 이 사람은 다음에 전도해도 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에 10월 27일에 간다 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전했는데, 선물 주고 시간 보내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꼭 데리고 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짊어졌던 그 침상을 잠시 여기까지면 된다라고 내려놓으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하는 그 집 안까지 들어가기를 작정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먹고 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많은 저항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그만 가! 너 어디 갈 길 있다고 자꾸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지 말라고 막 했을 수도 있고, 막 마음에서도 여기까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에 당도했을 때에도 사람이 많자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하겠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말고 그냥 내려와서 여기 이 정도도 좀 타협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붕이 막혀있는 것을 보고 지붕을 막 뜯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결국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딱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천장이 막 먼지가 막 떨어지고 막 뭐가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야? 막 이러면서 있다가 뭐가 팍 내려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불가능한 것 같을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이렇게 험난합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부담되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계속 불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새가족부에서 얘기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이 사람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아, 주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대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간에 순간마다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의 순간에도 주님은 계실 텐데 그 순간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길은 혼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뤄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위쪽 오리에서, 오른쪽 왼쪽 오리에서, 뒤에서, 옆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어떤 사람 밀어주고 어떤 사람은 끌어주고 어떤 사람 올리고 올라가서 뭘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역할들이 막 능수능란하게 때에 따라서 막 바뀌어지면서 그런 어떤 팀워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젠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모임은 부부 동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협박도 막 해봤대요. 교회 안 나가게 하면 난 이혼하겠다 이런 말도 하시면서. 근데 교회 가기는커녕 교회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거기 옆에 계셨거든요. 그 남편분이요.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채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 못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내를 봤을 때는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우리 장로님 덕분에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제 전 재산을 쏟아 부은 것 같았어요.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모임이 단지 친교 모임이 아니라 영혼을 침상에 올려 태워서 예수님께로 함께 인도하는 그 중풍병자의 침상이 바로 그 모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모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어떤 그런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짧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숨에 그냥 이렇게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막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많은 난관을 넘어갔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라, 부인 권사님 혼자 짊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졌기 때문에 부인 권사님은 부인 권사님의 역할을 하셨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서로의 믿음의 형제자매가 협력하여서 마침내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그 영혼에게 밑작업을 하는 가운데 결국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었고 집사님으로 성숙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침상을 들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아내 권사님의 도움 없이, 장로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예배의 자유함을 만끽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유함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건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돕는 여러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저 꼴찌의 자리에서 맨 앞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과 따스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품은 태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역자들과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도해야 될 가정의 그 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안 그러실까요? 담임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총명하신데 이름까지 외우시고 얼굴 생김새라든가 막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 막 명단 갖고 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막
기도 엄청 하시고 계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고, 저희 목장, 지구 목사, 전도사님 다 우리 목자, 목원들 함께 기도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 아내가 말했던 예수님, 내 친구가 말했던 예수님을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순간 어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너가 얼마나 힘들면 힘드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다, 저 나병 환자를 봐라, 저 못 걷는 사람들을 봐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나의 아픔을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이 사람아, 이 연약한 사람아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축제 때 왔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독대하신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가 예수님 만나서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정말 깊이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있는지요? 바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받는 역사. 여러분,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그저 자신은 아픈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연민에 겨워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저 많은 중풍병자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너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지 마. 너가 제일 힘든 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더 많아 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을 막 닫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악한 행위들의 어떤 목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주님과의 영적인 간격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예요. 주님과 떨어지고 주님과 분리되면, 그렇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게 좋은 것과 내게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왕노릇하며 분리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죄인의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주님과 그렇게 연합한 삶을 살았다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갔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독과 자기 연민이 막 불어나면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멀어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프니까,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의 중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건드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그 자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과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주님과의 그 분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중풍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의 몸에 모든 것들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묶임들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오면 그를 묶고 있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그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 축제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중풍병자를 예수라는 사람이 고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저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가려지진 않을까?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파라독사라고 합니다. 파라독사. 영어의 파라독스의 원형이죠. 역설, 즉 상식에 어긋난 의외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택신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 사람이 뭐 교회가 이래, 뭐 말씀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멀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 정말 계셔? 역사하신다면서 아무 느낌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영광을 가리면 나 시험 들면 어떡하지? 다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의 일들,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오늘 본문의 4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자 참석 카드를 주일에 걷었는데 주일에 100명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5분의 1이 지금 오신다고 지금 작정을 했는데 3일간 월, 화, 수, 오늘까지 18명이 추가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목, 금, 토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좀 시간 남았잖아요. 10시에 못 오셨으면 8시에 못 오셨으면 10시에 못 오셨으면 12시에 이렇게 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